바우스타 성녀 영성책 12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체 성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체 성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현존시킨다.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존재한다, 또 존재시킨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때 없던 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 계시던 분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우리가 그래서 신자들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면들, 우리 자신들의 조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우스타 성녀의 9.1기도에 보면 우리가 입을 자비롭게 해달라, 눈을 자비롭게 해달라 그런 기도 바치는 거 기억하시죠? 그 기도는 평생을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입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말이, 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귀가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입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순간에 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감각기관을 본다면 우리 기관이죠. 몸부터 신체 기관인데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숨을 쉬고 물론 코도 숨을 쉬지만 숨을 쉬고 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계의 문제에서 보면은 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다시 하기에는 언어를 기능을 상실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소리로서 나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늘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좋은 것만 말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복음적인 것, 하늘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뒷담화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켜가 버립니다. 원래 목적에서 어긋나가 버리죠. 원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창조 때에 선한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선한 말만 하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원죄 때문에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순간에 이제 이건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겁니까? 원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내 말이 잘못된 남을 험담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단점을 꺼지고 낸다든지 또 엉뚱한 것으로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우리 죄라 그러죠. 하느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것, 또 하느님의 선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자비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죄님이 무서워서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겨울은 나태한 종아하고 엄청난 벌을 내리죠. 처벌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너나 알 것 없이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이걸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구말을 한다든지 치유 은사가 있다든지 은사적인 측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든지 사랑할 수 있다든지 자비를 베푼다든지 이거 전부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에 받은 만큼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가? 그냥 관대하게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 혹은 혼자서 사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준 것인가 하면 아니에요. 면죄부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면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관면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관면해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힘써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상태 속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바오사 성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자비신심 안을 들여다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오사 성리에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 언제 어디서나 너는 자비로워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면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는 뭘까?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던 간에 받았던 간에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냐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집중되어져야 돼요. 목적은 뚜렷합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사용할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시간을 지나는데 1시간 동안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1시간 동안 뭘 했을까? 존재시킨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보면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존재시켜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올릴 때 내가 하나님과 이 어떤 모습들을 묵상을 할 때, 혹은 사람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신다는 것과 현실 안에서 존재시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내가 받아낼 수 없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내야 되고 내가 이웃에게 좋은 말들을 하고 자비로운 말들을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것을 시간이 점점 늘어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바오사성의 영성에서 보면 완덕이에요. 이것이 끝에까지 가면 24시간 현주시킬 수 있다면 24시간 현주시킨다는 말은 내가 늘 하나님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체 안에 오시는 성체로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계속 존재시킨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면 모든 성체 성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성체 성사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초세기 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런 말이에요.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나 또 혹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뭐 어디든 성체 성사가 거행되어지는 모든 곳인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이 특별한 사건을 현주시키는데 그 안에는 성체 성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은 성체성사를 세우셨던 성모교회 만찬을 떠올리게 하죠. 그것을 그대로 존재시킨다는 얘기고 안에는 십자가상 죽음으로 최선을 구원하셨으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제대 위 성체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계신다. 모든 성체 성사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가 거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체 성사로 존재하실 수가 없죠. 그 제병으로밖에 없어요. 만일에 제일 중요한 사태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존재, 그분을 이 땅에 실제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종말을 제외하고요. 그걸 이렇게 비켜가서 현재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체성사.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과 이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를 약간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미국에 있는
미국이든 아니면 뭐 어디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 내 자식이 독일에 있는데 통화를 했다. 존재하지 있어요. 그죠? 듣습니다. 듣고 살아있다는 거 알죠? 이 상황하고 그 아이가 지금 와서 내 집에 와서 내하고 지금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들, 나와 한 공간에 있고 하나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존재시킬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 아무데나 계시다는데 내 집에서도 하면 안 되겠나? 만날 수는 없어요. 그게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느낌도 있고 뭐 정서적으로 그죠? 감정적으로 눈물도 나고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이러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걸 확인만 한 것일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진리 안에서 참된 만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당으로 가야 됩니다. 성체 앞에 가야 돼요. 내가 성체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해주신 거예요. 성체 안에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감실 안에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거 진리예요. 바꿀 수 없죠. 분명히 성체 안에 예수님은 존재하시고 계신다. 이 상황을 내가 내 삶 안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내가 성체 앞에 갈 때 그 순간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 전제되어지는 것은 성체 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성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영성체로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체 앞으로 내가 가야 한다. 바사 성녀는 이제 일기에서 보면은 성체 성사 안에서 머무시는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고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병세가 깊어지셨을 때는 완전히 성체와 하나가 되셨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살아있는 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죠. 그죠? 이 존재를 머물러 있는 한은 바사 성녀는 당신 안에서 영성체로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인간, 그 존재 자체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거룩한 성체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감실 앞에 늘 가기를 원했죠. 물론 너무 힘이 들고 병세가 아주 깊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영성체를 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체 앞으로 갈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성체 성사, 성체 안에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 앞으로 또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모셔지는 것은 개인적인 영성체입니다. 그러나 감실 안에 모셔있는 성체는 뭐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영성체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보고 계속 인사합니까? 와서? 내 안에 영성체를 했으니까 내 안에 성체 성사로, 성체로, 영성체로 존재하는 예수님 그 경배하려고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안 하죠.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적으로 경배받도록 되어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깊어집니다. 같이 연결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뭐 영성체 했으니까 성장에 가서 성체 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그러나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성체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감실 앞으로, 성체 앞이라니까 자꾸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감실 앞으로 계속 오도록 초대를 하고 있죠.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이유는 가끔씩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조배 감실 앞으로 갈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집에서 땜빵을 해버리는 식으로 하는 것, 그 사람 영성생활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절대. 영성생활만 잘하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영성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존할 수 있는 그 성체성상, 하나님 아드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바로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제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신자들이 몇 수십만 명, 뭐 수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제에 의해서 축성되는 이 성체 성사를 계속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많고 신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제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보면 목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한국 전주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공수회장이 이런 재병이나 이런 걸 구해가지고 대신 미사를 하듯이 흉내를 내므로써 그것이 미사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이 잘못된 것을 알고 폐기시키죠. 폐기시키고 그 뒤부터 힘써서 사제를 모셔오려고 신부님 모셔오려고 중국에서 아주 모든 노력을 다했던 착오적인 부분, 역사의 착오적인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지만 결국은 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존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도록 하는 것은 오직 사제들의 손을 통해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각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신부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가톨릭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이것은 가톨릭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가톨릭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사건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도 특별하다. 이 사건이 뭡니까? 성체성사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사건이죠. 머무실 수 있도록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역사상의 사건들은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과거에 묻혀버린다. 그렇죠?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죠.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과거의 역사 속으로 파묻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과거 안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이다. 파스카 신비는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으로 되어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파스카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도 파스카 해야 돼요. 응? 건너가야 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왕창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파스카 사건은 공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파스카 목요일날 만찬 그 하나로 인해서 또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로 넘어가셨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셨는데 한 번만 했다고 해서 온 인류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심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심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순간에 그 한 명에게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 대에서 또 우리가 보는 이 세대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똑같은 일을 이렇게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만 또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이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만 있을 수 없다.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모든 시대에 계속 현존하셔야 되고 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영속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85화. 부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영속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고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때에 혹은 우리 앞에의 선조들에 의해서 이 사건들, 이 성체성사의 파스카 신비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시대와 세대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40판 동안은 우리가 이 파스카 신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존재는 성체성사의 거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체가 축성되는 그 순간에 바로 제병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버리는 이것이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여기 성체성사에 의해서 축성되어진 것은 이제 제병이라고 부르질 않죠. 성체라고 부르죠. 그 옆에 만일에 어떤 그릇에 제병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제병이에요. 그냥 제병입니다. 구별이 되어지죠. 제병이 축성되는 순간에 본질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포도주도 술에서 뭘로 바뀝니까? 성혈로 바뀌죠. 피로 바뀐다. 그래서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이 축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체성사는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그리스도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모든 이들이 동일한 하나의 그리스도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폴란드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미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곳에서의 미사나 이곳 한국에서의 미사나 뭐가 동일합니까? 성체성사라죠. 미사 안에서 성체를 축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은 똑같아.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것이나 또 뭐 다른 지역에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이 성체성사에 집전되는 그 순간에는 동일하게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계신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성체성사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성체성사, 다시 이야기하면 왜 내가 성체를 영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성체를 꼭 영해야 됩니까? 개신교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느낄 때도 있고 이런데 왜 성체를 영해야 될까요? 성체를 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 썩을 육신이에요. 그죠? 죽고 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또 신비로 이 파스카 신비 안에 성체성사로 당신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바꾸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꿔버리기 위해서. 이제 성체성사를 왜 우리가 영성체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 영성체가 없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체성사 때문에 이제 이 죄 많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할 육신으로 바뀐 겁니다. 부활할 육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체성사에 의해서 내가 부활할 육신으로 바뀌어 나가는 신비가 이 안에 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는 성체성사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삼위일체께서 누르시는 그 완전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면서 멸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체 성사 때문에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성체 때문에 나는 육신이 부활할 육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다 천국에 갈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히 되어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된다는 것은 성체 성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먼저 실현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좀 잠시 들었다 가야 되겠죠? 바로 못 가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은 성체 성사의 완전한 결합이에요. 우리 자신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하게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벌려놓고 열심히 뭐 기도한다고 해서 내 육신이 불멸의 육신으로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나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본당에서 뭐도 맡고 있으니까 뭔가 특출한 것 같죠? 모든 인간, 저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갈 수 있을 가능성들을 점점 넓혀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사지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천국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 덕분으로 내 노력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순수한 선물임을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순수한 선물에 막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하는 것도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무슨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관상 기도도 잘하고 이러니까 천국 갈 것 같죠?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소리, 그죠? 그걸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드러날 때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내가 뭔가를 핸들링 해가면서 그래서 초기에 제가 이 부분 말고 앞에서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로지키 신부님이 하시는 그 말, 경건한 생활로 다시 한번 거룩한 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원에 선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쓸 수는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나 내가 뭔가를 선업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업을 어떻게 쌓을 건데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겁니까? 인정해 줘야죠. 예수님 받아들여줘야 그게 보물이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만들어내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 길은 아주 뚜렷하죠. 길은 뚜렷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당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이것은 천국을 보장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대로 살면 돼요. 우리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체 성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이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육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성체 성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느님은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상응한 사랑의 응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예요. 그리고 하느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나 거대한 작업을 하셨는데 이 희생을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안 들어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수주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실까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들을 행하는데 노력을 하면 됩니다. 바울시다 성령에게 있어서 성체 성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영성체는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공적인 만남, 공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체 성사 이후에 우리가 강조되어지는 것은 감신하는 예수님께 대한 부분이죠. 바울사 성령은 왜 그렇게 감신에 계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뵈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충실하게 잘 묵상하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나 개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끊임없는 개인적인 만남은 또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내가 깊이 관여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면서도 동시에 성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한다는 것은 영성체죠. 영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상응하게 살 때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체 성사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에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과 동일하게 이것이 일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절대로 이 노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도움을 청하는 분들 기도 지향 함께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겠습니다.